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그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 그 바로 하단에 기류의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기류의 교회를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공동체가 함께 걷는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길가에 있는 이들도 일으켜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이름이 왜 길 위의 교회인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길의 네 가지를 제가 적었는데요. 첫째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출애굽에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의 여정이 광야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여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의 여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길은 바로 광야길 위에 있는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교회이지만 특별히 우리를 길 위의 교회라는 한 지역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길 위의 교회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도 바람길이고 또 교습소도 소리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모든 공간의 이름이 바로 공간길. 네, 공간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길은 또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하자면 영어로 길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GIL이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보자면 GIL이잖아요. 이 GIL은 God is Love라는 새 영어 단어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God, G와 is의 I와 love의 L을 따서 첫 자를 조합하면 또 길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첫 달에 저희는 같이 길을 걷다라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4명의 성경의 주인공들과 함께 길을 걷는,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일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고 둘째 주일은 바울과 함께, 셋째 주일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함께, 그리고 넷째 주일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월의 마지막 주일은 5주차여서 가정주일로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어서 그때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의 길동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약속의 기다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교회 소개를 하는 그 길 가운데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 위에 있는 교회, 그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성도님들 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세연아, 내가 어느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를 찾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도? 그렇죠. 지도가 필요하죠. 근데 지도만 있으면
이게 북쪽이 어딘지 이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침반. 그렇죠. 나침반이 있어야 되죠. 요즘에는 누가 지도하고 지도책하고 나침반 들고 다니나요? 요즘에는 뭐 보고 다니죠? 내비게이션. 예,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또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들은 핸드폰에 앱을 켜면 카카오 내비도 나오고 또 저기 티맵도 나오고 그런 앱을 설치해서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침반만 있고 지도만 나침반이 없고 지도만 있어도 길을 찾을 수 없고 지도만 있고 나침반이 없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보자면 지도라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 안에 맵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침반은 어떤 것이 역할을 하냐면 GPS라는 것이 그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GPS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래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인공위성이 위치를 정해주면 내가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GPS는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위성이 아니고 미국이 쏘아올린 최초에는 미 해군이 군사 목적을 위해서 위성을 쏴서 이 GPS 신호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을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미국이 GPS 신호 못 줘 그러면 그 GPS 신호를 딱 끊어버리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길을 다 잃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누리호도 발사하고 이제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들을 계속 발사하면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GPS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말씀이 갑자기 과학으로 샜지만 다시 우리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족속으로 알려진 이 갈대아인들이 살던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도를 한번 보면 네, 여기 마우스 보이시죠? 이렇게 우르가 있죠, 우르. 이 전체가 바벨론 지역입니다.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지역이 우르, 하란, 그리고 세겜.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헤브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고 이 지금 하란으로 표시된 곳 있죠. 하란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을 좀 지도를 머릿속에 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곳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셈 족속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데라는 셈의 10대 장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런데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나홀, 하란. 근데 하란은 세 형제 중에 가장 먼저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도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레가 그러니까 장자죠. 데라의 장자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당시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자임에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에게 손주가 없는 거예요. 장손이 없는 거예요. 당시 전통으로는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동네에 창피하단 말 들어보셨죠? 아마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데라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이 우르를 떠나서
터키 지역인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이주한 후에 데라는 205세의 나이로 하란에서 죽습니다. 자,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셈의 자손이었지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깊었을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본다면,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 좀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짐작해 볼 때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 당시에 자신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강도의 위협 그리고 다른 부족들의 공격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는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의 부르심,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꿈이 됩니다.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아브라함은 꿈을 품고 그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길로 가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도 주지 않고 나침반도 없고 그저 무작정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길을 나섰다고 증언해 줍니다.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길을 나섰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무엇으로부터 떠납니까? 고향, 즉 땅으로부터 떠납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 혈연 관계로부터 떠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데라를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옮기심으로 그가 몸담았던 그 다른 신을 섬겼던 그곳을 떠나게 합니다. 또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들, 믿고 있었던 것들,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과감히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나섰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그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몸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아들이 또 그가 붙잡는 목표가 되자 하나님은 그 아들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죠. 아마도
이삭을 나무를 쌓고 이삭을 묶어 꽁꽁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여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멈추셨지만 그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은 그가 붙잡고 있었던 인간적인 기대와 욕망,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것을 아마 그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모두 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또 우리가 함께 걸어야 가야 될 길은 바로 복된 길로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잘못된 과거로부터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복의 통로로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내 자식의 진학과 출세, 나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 주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떠나 그가 여행한 경로,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서 그가 세겜까지 이르는데 또 세겜에 이르러서 헤브론에 이르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떠나 그가 여행한 경로들을 지도를 놓고 보면 아주 의외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북쪽인 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인 이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오면서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위쪽에 지금 하란 지역이 있습니다. 저 위에 레사파라고 적혀 있는 그 지역 그쯤인데요. 보면 빨간색으로 길이 쭉 있죠. 이 빨간색으로 그려진 길이 밑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돼 있죠. 킹스웨이라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갈라져서 지금 지중해 쪽으로 검정색 점선으로 그려진 이 선이 하나 있죠. 이걸 해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들에 이렇게 하란에서 길을 내려오다 보면 편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와 해변길.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길을 놔두고 이 두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해변길은 여러분 지중해에 얼마나 좋아요. 무역하기 좋고 그래서 그곳에는 여러 상업 도시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변길을 따라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덜 노출될 수 있었겠죠. 또 내륙 깊이 뚫려 있는 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 이 길도 아주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도로 어느 곳도 취하지 않고 산길로 샛길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왜 아브라함은 좋은 길을 두고 가파르고 험한 길을 걸어가며 힘들게 고생을 했을까? 그 답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12장 6절, 8절 조금 넘어가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세겜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을 찾아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보다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택해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 어느 길인가 그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의 평생 동안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우리가 잘못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삶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하란에서 우리 벗어나십시다. 또한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이삭,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럼 아까 우리 세연이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삶의 지도와 나침판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침반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 있으면 뭐예요? 그 길을 우리가 무시하면 내가 이 길 못 가봤지만 내 감각이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저는 워낙 방향 감각이 좋아서 길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전혀 가보지 않은 길 그건 저도 어느 정도 그 주위를 알 때 가능한 거지 전혀 생판 모르는 그 길을 가는데 지도를 보고 나는 이 길 말고 이 길로 갈 거야. 아니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저도 그러다가 낭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내비게이션에서 1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싫어. 나는 우회전할래.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계획,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싫어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갈래요. 제가 원하는 길로 갈래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또 긍휼의 자비에 풍성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또 대항 경로를 또 알려주시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또 지도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죠.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달려 나아가십시다.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택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택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또 우리 함께 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함께 잡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2022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필 우리 묵상님 묵상하고 계시죠? 1월 2일 제목이 또 올바른 길 위에요. 보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 후반부에 이 글이 아주 오늘 또 말씀과 잘 연결돼서 이 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며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조차 그리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그분이 소유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별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 올바른 길로 늘 지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올 한 해 그 주님을 따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